할렐루야. 오늘도 토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뒷문에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세상에 많은 무거운 무게감들이 느껴져요. 청년회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나의 갈 길이 많이 혼란스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씨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이신데, 우리가 불씨가 참 신기하잖아요. 숯을 필 때 거의 꺼져가는 불씨도 바람을 쐬주면 다시 활활 타올라 다시 그곳이 뜨겁게 또 밝게 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22년 말미가 되면서 혹시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성령은 꺼져가는 불씨처럼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꺼져가는 대로 지켜보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조그마한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입혀주사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상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아버지 너무나 많은 버거움을 느낍니다. 너무나 많이 힘이 듦을 느낍니다. 저희가 원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원래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너무나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이런 연약한 자들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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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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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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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태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임하소서. 목소리로 임하소서. 우리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임하소서. 더 큰 목소리로 임하소서. 주님,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주여,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화석화되어 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날의 성령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꾼들이여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새로운 그 삶 잠잠히 고백합시다.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새로운 그 은혜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날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우리는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 같이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자, 우리 춤출 준비하고. 내 기쁨에 춤추리. 자, 다시. 내 큰 소리 외치네. 다시 참여합시다. 내 기쁨에 춤추리. 내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갚으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합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태워주시옵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사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 세상의 헛된 것들만 바라보며 내가 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죽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죽기 위해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예물입니다. 주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환이와 또 미진이와 또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혜지 또 현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적힌 모든 기도 제목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함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잠깐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이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박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신하였을 때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되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가니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다니는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또 자리 이동 좀 잠깐 좀 할게요. 자리 이동 좀 잠깐 할게요. 벌써 아시겠죠? 벌써 이신전심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양쪽에 있는 날개들 잠깐 퍼덕거리면서 안쪽으로 좀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 조금만 좀 앞으로 와주시면 여러분 장수하실 거예요. 뭐 나는 장수하기 싫다 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돼요. 여러분이 올라온 개수만큼 장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온 의자 개수만큼 오래 사실 겁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 남아있는 불씨를 다시 회복하라, 아직 남아있는 불씨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 서론 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본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발생했는가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모압 왕에 메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 메시가 아니고요. 모압 왕 이름이 메시였어요. 그가 열심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특별히 양에 관련된 것들, 양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공으로 바쳤지요. 그런데 그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보니까 조금 아합 왕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모압 왕 메시가 그들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거부를 하죠. 이 사실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르호람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놈의 자식들을 내가 전부 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리라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연합군을 좀 모집을 합니다. 그 연합군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왕, 바로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 전쟁을 치러 가요. 근데 여호사밧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에돔 왕까지 이 세 왕이 한꺼번에 모여서 연합전선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모압 왕 메시를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모압 왕이 사는 지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이스라엘 왕이 살던 지역에서부터 꽤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도 그 거리까지 계속 전진을 합니다. 며칠이 걸렸냐면 7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7일째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압 땅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 모압 땅에 도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연합군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3장 9절에 나오죠. 자, 3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다니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7일째가 됐는데 이제 군사들하고 가축들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기였거든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도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유다 왕 여호사밧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자,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름답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물도 공급해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전쟁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고, 더불어 너희들이 지금 모압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모압 왕을 완벽하게 부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라는 이러한 약속까지도 한꺼번에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받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 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모압 왕을 칠 계획을 이제 그들은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랬어요? 바로 남쪽 유다 왕.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열왕기 하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는 바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북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남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북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우리는 남쪽을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지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왕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자 유다 왕은요 선뜻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수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막 땅을 가고 있는데 물이 7일째 사라진 거예요. 물이.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 그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옛 습성과 옛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를 찾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요. 엘리사를 찾았는데 이 엘리사가 이들에게 와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두 왕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왕이 서 있는데 이 두 왕을 앞에 데려다 놓고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엘리사가 했던 말이 열왕기하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 내가 지금 네 앞에 와서 앉아있고 너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옆에 있는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너한테 오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얼굴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어떤 기적과 능력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유다 왕 옆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의 요청과 이스라엘 왕의 요구, 그리고 그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바로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약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남쪽 유다 왕 바로 여호사밧이 없었으면 그는 전쟁도 치러보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영원히 이 상황 가운데 썩어 없어질, 이 상황 가운데 죽게 될 그러한 위기였다는. 그러나 다행히 이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에게 함께 이 전쟁을 가자고 요청했고 유다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이 모든 요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국 뭐 말하는 겁니까? 친구를 잘 사귀라는 얘기예요. 친구를 그냥 잘 사귀라 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함께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때로는 하나님이 내 까닭이 아닌 이 사람 까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고, 내 혜택이 아닌, 내 원인이 아닌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도 항상 어떤 수련회 때가 되면요, 항상 목사님도 나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건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 자신이 뭡니까 자기 만족하려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성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청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데 아주 눈곱만큼의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눈곱만큼의 영향력마저도 너무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성결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절제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 능력,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요, 기적을 받을 만한 어떤 훈련이 되어 있고 기적을 받을 만큼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적, 이 사람이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내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간접적으로 듣게 되면 내 안에 이제 뭐가 생기느냐? 선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선한 능력이 생기는 거죠. 나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나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을 절제해야겠다 라는 내 안에 선한 동기부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목사님이 과거에 한 10년 전에 12, 13년 전에 단국대에 와서 그냥 숨어 지내던 아이고 전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우리 청년부에 와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고, 그 청년의 루틴은 뭐였었냐면 새벽에 도서관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그때도 6시에 새벽기도, 청년부 새벽기도가 있었거든요. 청년부 새벽기도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도서관 가는 것, 이게 그의 인생의 루트였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기뻤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을 서로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공부하다가도 연구실에 있다가도 날의 11조 시간이 되면 그 전부 다 뒤로 한 채 그냥 교회 왔다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학교 가서, 조금 전에 연구실에 있던 애가 갑자기 기숙사 근처에서 막 사람들 만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있고 뿌리고 있고 나눠주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같이 전도하는 그들끼리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깔깔대고 주님 안에서 막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간증을 하고 회복되어주면 서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것이 엄청난 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안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여러분요, 뭐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로 그 속에 뭡니까? 이불 속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라졌네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개목걸이도 아니고 이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내가 편안히 쉬는 장소, 내가 노는 장소, 내가 즐기는 장소, 내가 세상적으로 여러분요, 그렇게 여러분요, 여유를 부리는 그 장소,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장소, 그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현장,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여러분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국내 선교 가잖아요. 국내 선교 가는데 그럼 거의 밥을 안 주잖아요. 점심 알아서 여러분 먹고 와야 되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뭡니까? 이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와야 되잖아요. 그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눈이 와가지고 온 땅이 전부 다 하였어요. 근데 저기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로 터벅터벅 가는데 어떤 믿음 없는 한 청년이 그 뭡니까? 그 업나이스 캠프에 처음 온 청년이 거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붕어빵 먹고 싶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목사님 이야기하죠. 누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서 바로 손잡고 무릎 꿇고 통성 기도하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죠. 그 조들 뒤에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눈이 내려서 온통 다 하얘요. 사람도 없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붕어빵? 알았어. 조장이요? 다 모여 손 붙잡고 눈 바닥에 무릎 꿇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주여 붕어빵 주시옵소서. 저 눈치 없는 애가 이 허업을 파내서 붕어빵을 달라고 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청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위에서 붕어빵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붕어빵은 전혀 그들에게 오지 않았지요. 그들이 터벅터벅 실망하면서 다시 가야 될 방향으로 갑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계속 붕어빵 먹고 싶다니까요. 붕어빵 언제 주죠? 네, 그 입 다물라. 그러면서 서서히 걸어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웬 할아버지가 걸어옵니다. 그 할아버지께 이 아이들이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교회에서 잔치를 여니까 거기에 꼭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초청장과 또 선물 몇 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쪽 청년 무리는 이쪽으로 가고 할아버지는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헤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터벅터벅 가시던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등을 돌리더니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혹시 이거라도 먹을래? 이런 거예요. 먹을래라는 그 말에 모든 여기 있는 5명의 청년이 뭔데요? 하고 뒤를 닫은 거죠.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품속에서 주섬주섬 하면서 웬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서 이 아이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붕어빵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하나씩 그 붕어빵을 짚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 붕어빵을 달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청년은 붕어빵을 먹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따뜻한 여러분 방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함께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는 그 4명의 청년들과 함께 했을 때,
업라이스 캠프라는 그 사역에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그와 친분을 갖고 그와 나눔을 갖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면 그게 너무나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에 맞는 친구는 뭐지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마음에 맞는 친구란 결국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누구죠? 다른 거 아닙니다. 죄 지으려고 하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를 선택하려고 하는 나를 포용해 주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내가 불평할 때 그 불평을 받아주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함께 여러분 동조해서 공격해주는 사람이어야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요, 마음 맞는 사람 만나면 이게 결국 내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요, 내가 주일 성수를 어겼어, 그로 인하여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뭐 한 번쯤인데 어떠냐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 한 번쯤 괜찮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괜찮다는 한 번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무뎌짐의 시작은 나의 원망, 때로는 나의 불평을 받아주는 그 한 사람의 그 여러분요, 수용이 있는 순간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더 재밌고 쾌락적으로 즐길 수 있는가를 제안하고 추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너무나 마음이 맞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요, 그들은 결코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참 희한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요, 때로는 이 사람이 내 말과 전혀, 내 마음과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와, 나를 채찍질합니다. 진짜 변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막 갖다 대면서 뭡니까? 막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나를 막 난도질을 해요. 막. 내가 주님과 조금 멀어지려고 하면 어디서 그렇게 귀신같이 나타나서 네가 그래도 돼? 네가 지금 대갈통에 지금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 막 이러면서 뭡니까? 완전 나를 그렇게 여러분 짓밟아버려요. 내가 뭔가 좀 예배 생활 좀 흔들리려고 하면 득달같이 어디서 그걸 또 알아다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온갖 여러분요, 예,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신앙적이지만 결론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 나를 뭡니까? 갈갈이 찢어놓는,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이 100% 잘못다는 것을 막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속된 표현을 말하면 짜증나는 말만 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좋은 친구죠? 누가 좋은 진짜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적인 그런 여러분의 동역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함께 손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바로 유다 왕 때문이었어요. 유다 왕.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요, 저도 뭐 설교 시간이나 뭐 이런 거 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세eden 교회 다니고 있는 걸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청년이 결혼해서 왔거든요. 결혼해서 왔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이런저런 남편도 데리고 와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이 여기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집이 지방이어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 청년이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청년부가 조직된 교회인데 거기 들어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셀 모임 시간에 가보면 맨날 잡담하고 있대요. 맨날 뭐 먹었냐, 어디 카페가 좋냐, 뭐가 좋나, 어디 사진이 좋네, 맨날 여러분 뭐 인스타 이야기하고 맨날 그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가서 그래서 우리 세이된 교회 스타일로 바꿔놨대요. 니들은 성경 공부해야 된다. 세일 모임 시간에 절대 이런 잡담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 갖고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리고 셀장들도 서로 공부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말씀 나눠야 된다. 그리고 세일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기도 제목을 적고 그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막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정작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와 별 구별되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좀 괴롭힐 수 있어요. 예. 신앙이 조금 떨어지면 좀 여러분을 공격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런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 줄 아세요? 목사님도 미국 가서 코로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그냥 수업만 나오면 나오는 수업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나온 거예요. 빨리 졸업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도 매일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24시간 맨날 공부합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달래기 위해서 산책을 해요. 와이프랑 같이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나 때로는 디프레스 되고 영적으로 안 좋으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불평이 나와요. 그럼 와이프는 옆에서 뭐 하냐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그 순간 누구 몰라요 그거를? 나도 목사인데?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조금 뭡니까? 좀 이해해주고 좀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내가 한 불평에 대해서 아유 그랬구나 목사님 그랬구나, 아유 그땐 그랬었구나, 그리고 조금만 좀 이해해주고 얼룰룰루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요 아주 칼 같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세 바퀴는 같이 걸어요. 그럼 이제 세 바퀴 걷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면 그 불평 갖고 이제 한 바퀴를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서로 디베이트를 합니다. 막 서로 논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네 바퀴째 돌면 나 들어갈 거야. 나 들어갈 거야. 집에 들어갈 거야. 당신 혼자 걸어.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가서 또 회개하죠. 주님, 제가 목사인데 이러고 있네요, 주님. 이러고 있네요, 주님. 그 와이프가 들어오면 또 다시 한번 내가 너 미안했던 것 같아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풀어지고. 여러분 결국 때로는 목사님도요, 와이프가 나보다는 믿음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어떤 한 영역에서는요, 목사님을 때로는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옳고 그름을 내 귀에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지만 그것이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신앙적 조언을 주는 사람은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함께 가자고 약간 짜증나는 말, 듣기 싫은 말을 해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거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에돔 왕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유다 왕이 모압을 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7일이 되는 그 시기에 모든 물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먹을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곧 죽을 일만 남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두 왕,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은 똑같이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거론한다는 표현을 썼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거론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하나님을 거론하는 서로의 결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여호와 이름을 찾고 있는가? 자,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세 왕들을 모아놓고 모압에게 완전히 우리를 부수고 무너뜨리고 아주 패배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의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모든 위기의 원흉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7일째 되는 이 시기에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전쟁을 치르러 가는 이들이 계획이 없이 출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스스로 파악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인원수 대비 물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에 대한 계획 없이 출발했다는 이야기. 모든 잘못은 지금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되 모든 탓을 하나님을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쿨하다는, 지금의 이 위기에 있어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탓은 다 하나님 탓이고 모든 잘못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왕 여호사밧은요, 똑같은 위기인데 여호와를 찾는 결이 좀 다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기서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간구해야 돼,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여호와께 엎드려야 돼. 근데 자기들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줄 수 있는, 여호와께 우리를 대신하여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지금 찾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결국 뭐 말하는 겁니까? 지금의 이 위기의 모든 문제 해결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이 극박한 여러 위기 가운데 이 모든 걸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호사밧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요, 이스라엘의 왕의 고백만 일관하고 있으면요, 북이스라엘 왕의 이 고백만 일관하고 있으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듯 무슨 여러분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불평한 듯 여러분이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요 계속해서 그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위기 속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냐 유다의 왕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길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손가락만 하나만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때 이 사람만 안 만나게 하셨으면 이 아픔, 이 상처 내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그때 지나치게 하셔서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이 사람과 이렇게 하신 겁니까? 모든 걸 다 누구예요? 하나님 다. 상황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그 어떤 기적과 능력도 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사명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일, 그 일에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선택했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후자가 되고 싶어. 후자가 되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참 희한하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상담은 너무 잘해주죠. 다른 사람의 이성 교제는 여러분 완벽하게 해주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다 찌그러지고 어긋나고 어긋장나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장기를 둬도요, 체스를 둬도요, 실제로 두는 사람은 모르는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길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할 점이 뭐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휴 이 바보들 왜 이때 이렇게 했어, 이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또 누군가의 스토리를 듣고 어휴 이 바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물론 여러분이 그런 내 나름대로 여러분이 깨달음 갖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요, 내가 실제로 그 현장이 상황이 되잖아요. 그 아픔이 내게 오잖아요. 그 고통이 내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 지식,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조언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여러분의 신앙적 노하우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프지 말아야죠. 고통이 없어야죠.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여러분이 조언해 준 대로 여러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지금 위기 속에서 여러분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죠. 근데 흔들리거든요. 눌려 있거든요. 아픔과 상처가 내게 오면 모든 걸 전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감이 나를 엄습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줬던 그 조언대로 한다면 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후자가 되고 싶지만 정작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 후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후자의 모습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상시 즉 위기가 오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스라엘 왕은요, 오늘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태도를 일관하고 살았냐면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에서 넘기려 하시나이까 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요,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네 아버지의 선지자, 네 어머니의 선지자한테 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네 어머니, 네 아버지의 선자들은 누구냐? 여기서 말한 이 선자들은요, 우상 선자들, 우상 숭배를 하던 선자들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뭔 말하냐면,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왕은요 어떤 일에 집중했었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한 게 아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금까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강하다고 거기를 더 신뢰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그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뭘 말하느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위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보물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매 순간 평범할 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 때, 이런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 때 진짜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 속에서 여호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요, 내가 여호와를 직접 찾을 수 있는 만한 용기가 서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요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더 찾든지 새벽 기도를 더 나오게 되든지
그것보다 더 힘들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거 알긴 알지만 그 회복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면 그때서 뭡니까? 이제 목사님께 전화하는 거죠. 목사님 잠깐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이런 신앙의 태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는 위기의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런 위기가 없는 지금의 현재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그가 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를 일궈날지가 대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올바르지 않구나. 내 안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 내 안에 여러분 분명히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짜증이 일어나고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여러분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오기 전에 평상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가 나올지 대충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욥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죠.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원망할 만하다고요. 불평할 만하다고요. 욥도 여러분요 그 위기, 그 엄청난 상처 준비할 시간 없이 급작스럽게 그에게 다가왔어요. 전혀 여러분요 그 모든 것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떤 조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모든 재앙이 한순간에 그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욥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근데 그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상시의 삶이었다고요. 그 평상시의 삶이 뭡니까? 욥기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욥기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합니다. 지금 여러분요 왜 하나님이 욥이 엄청난 심판과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욥의 삶이 이랬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줄까요? 욥이 그 위기 속에서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유자적하게 여러분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의 깊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있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누구보다 여러분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오늘 욥기서 1장 5절에 미리 욥의 상황,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그의 자녀들이 생일잔치가 있으면 자녀 생일잔치를 아주 거하게 해줬어요. 왜? 많으니까. 물건이 뭡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생일잔치를 아름답게 하고 난 다음 날 혹시 10명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죄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태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한 그 마음, 그러한 태도와 그런 삶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이요 의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위대한 담대함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12월 마지막 달이죠. 2022년에
12월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 말하는 겁니까? 12월이라는 이야기는 좀 약간 신앙적으로 지쳐있다라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혹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좀 22년의 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순간순간 시간마다의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그래프로 그린다면 12월 달은 조금 떨어지고 여러분 2022년 가운데 조금 약간 바닥인 상태라고 혹시 제가 이야기를 해도 여기는 청년들은 어떻게 좀 거부할 건가요? 아니면 인정하실 건가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결산하는 시기가 찾아오고 날씨도 춥고 춥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조차 조금 여러분요 등한시하고 나오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고 조금 거북하고 조금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두 번씩 여러분요 내 삶을 허락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12월 이때 즈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흔들리고 있지는 않냐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다시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과거의 충성은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충성은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 자, 지금 엘리사는 물이 없는 이들에게 물을 제공해 줬죠. 물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물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인데 열왕기하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 때문에 지금의 위기와 고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모든 위기는 바로 여호사밧 때문에 위기가 모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떤 존재였길래, 여호사밧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유다 왕, 남쪽 유다 왕이 되자마자 그는 권력을 쥐어쥐고 권력을 누리는 데 집중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 권능과 권세를 주셨는지 명확히 아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였었느냐? 역대하 1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 그가 제일 먼저 왕했던 일은, 왕으로서 했던 일이 뭐냐? 바로 모든 아세라 신전과 그리고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왕자여도 못하는 일이에요. 왕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이 바로 아세라 신당과 산당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주자마자 그 권력을 100%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썼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그는 남색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냅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에 보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아사 세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은 뭐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바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내쫓았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역대하 17장 7절과 9절에 보면 그게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다에게 가르쳤고요, 온 유다 성읍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요 온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왕이라는 권세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라는 위대한 권세를 주었을 때 그거를 절대로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뭡니까? 계획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그 권세, 주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가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서슴없이 했을 때 그 당장 그 순간에는 어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없었어요. 물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충성들, 과거에 했던 하나님의 기쁨들, 과거에 했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여러분 액션들에 대해서 정작 여러분이요 그 사막 땅에서 죽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보증하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충성했던 그 모든 것이 그 당시에 그 어떠한 여러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해결이 필요로 할 때, 가장 크신 위로가 필요할 때, 가장 기적과 위대한 역전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과거의 헌신과 충성을 보증하사 가장 필요할 때 그의 두 손에 하나님이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기적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전도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그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여러분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이 모든 역사는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가 뿌렸던 헌신과 충성이 어느 정도의 기반이 되어야지만이 기적의 분량이 달라지고 역전의 분량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는 뭘 거두는 시기가 아니에요. 뭘 수확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뭐 얼마나 여러분이 뿌렸길래, 언제 얼마나 큰 여러분이 뿌렸길래, 여러분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한 게 뭐 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주일날 예배 나온 거? 그건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 상급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헌신하고 충성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0대가 좀 달라질 것이고 40대가 달라질 것이고 50대가 달라질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젊을 때 하세요. 젊을 때. 아까 조금 전에 그 청년 봤다 그랬죠? 그 청년이 그러니까 그 2012년도에 졸업을 해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 그리고 간간히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다가 오늘 찾아뵙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요. 분명히 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예화를 시작할 때는 그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아, 기억났어요. 이건 자르세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20살 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했던 것으로 채워진 게 너무 감사하대요. 채워진 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뭡니까 남편과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청년 때 그걸 어떻게 했는지 의아해하대요. 신기하대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업라이트 캠프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국내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 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시기로 간다면 자기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하기 쉽지 않대요. 근데 그때였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를 두루다니며 자기를 전심으로 찬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요, 이 토요일 날 4시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익숙해하지 않는 현대의 문화 가운데, 이 종말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왔겠어요? 만들면 충분히 있지. 물론 만들 게 없어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과거의 충성은 절대로 언젠가는 티가 납니다. 언젠가 드러나요. 언젠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성교제 할 때, 배우작감 고를 때, 얼굴은 절대로 등심이 안 되고, 8등신 이상, 외모는 이렇고, 말투는 이래야 되고, 성격은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여러분, 주님도 거기 합당치 않을걸요? 주님도 힘들걸요 아마. 여러분, 과거에 나보다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이딸 먼저 오케이 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독설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경우는 처음인데.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근거로 주시는데? 그 근거는 결국 뭐예요? 울며 씨를 뿌려 나아간 자는 기쁨을 하늘 건다르시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다시 춥지만 여러분의 가슴은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게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움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러지려고 했지만 다시 살리시고, 넘어지려고 했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과거에 여러분 2022년 12월을 기억했을 때, 야, 다시 한번 뜨거운 한 달이었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